산상팔복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8번째 복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핍박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산상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산상팔복에 다른 이제 7가지 복을 어제까지 상고를 했는데 그 산상팔복의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 한 구절로 다 돼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럴 때 한 구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7번째 복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이제 핍박이라는 나라 요즘 새로운 성경 박해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구절이 되죠? 3구절이 된다. 그런 어떤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이제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의 축복을 유난히 강조했다. 이제 3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3구절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최고의 축복은 이제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라. 당연하게 핍박을 생각하라. 불의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라 그러면 자연히 핍박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핍박을 당연히 여겨라.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우리 미움받으면 우리가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원수 갚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자가 정말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별의별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어떤 박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나 까닭없이 이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때로는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핍박을 다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려 그러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그 상황은 내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거슬리는 게 없다. 그리고 박해받는 일이 없다. 불편하지 않다. 당신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에 흘러가는 통나무보다는 자그마한 송사리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흘러내려가는 통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작은 송사리라도 물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상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편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괴롭지 않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면 거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길에는 우리가 축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을 선택하라. 또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축복의 지경도 넓혀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인물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늘 넓은 길이나 가려고 그러고 늘 이제 넓은 문을 향해서만 간다 그러면 거기 예수의 냄새가 나나요? 거기 어떻게 예수 거물이 나오겠느냐고요. 그죠? 영적 거인이 거기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죠? 통나무가 물결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려가듯이 그런 인생에게는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도 없고 근본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핍박을 당연히 여기서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이제 어려운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당연하게도 생각하지만 핍박을 또 이렇게 넉넉하게도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했습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조금 좀 불편하게 말씀하셨죠.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되게 이제 역설적 진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핍박이라는 것은 이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핍박은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핍박이 오면 이제 죽었다. 아유, 끝장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뭐라 그러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 목사님께 하는 말이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핍박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끝장이 난 게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사단은 핍박이란 말을 주목하게 하지만은 진짜 주목할 말은 뭐냐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의로움 속에 핍박을 넣은 분은 이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넣는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핍박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은 핍박을 받은 후에 그 결과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고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핍박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의를 버리면 잠시 편안은 얻어도 이제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자체가 큰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 바에는 짧게 살아도 내가 뭔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예수 믿고 인물되는 것이고 그게 복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 어떤 세상적인 이제 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의를 잊어버리고 이제 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어떤 수치를 엄청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머물 바에는 차라리 나의 인생을 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부러움의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어떤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이제 받는 자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정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과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정력을 이겨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거의 이제 각종 예부적인 핍박이 되게 많거든요.
더 겁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육신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핍박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육신이 유혹을 해요. 야, 피곤하다. 오늘 새벽 기도 그만둬라. 이번 주에는 예배를 쉬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 들었어요. 이제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으니까 틀어놓고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머리도 잠깐 이제 무스바르고 오늘 나가도 면도는 하는 자동 면도기를 하거든요. 이제 안 하면서 계속 찬송을 말씀을 들어요. 어디까지 들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까지 제가 교육자실까지 듣고 왔거든요. 거기다 딱 끊었어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듣고 왔으니까 그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거기 끄고 여기다 이제 핸드폰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 너 자신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내 자신을 되게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내 자신하고도 친해지고 내 자신하고 화목하면서 남하고는 물론 화목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하고도 친하고 내 자신하고도 이제 화목하는 가운데, 화해를 하는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그 자세도 매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가장 큰 대적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본능과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디가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 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디다. 이제 그래, 진짜적은 자신 안에 있어요. 자신 안에. 자신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가 자신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데 자신을 최대한 잘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믿는 사람을 몇 배 더 욕하는 세상에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아유 참 예쁘다.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도 참 예쁘고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안 했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숙 집사님 부끄러운 일 해놓고 이렇게 칭찬, 우정, 아이고 보기도 예쁘다, 아이고 잘났어, 이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참 예쁘다, 아유 고맙네, 아유 나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야지, 나하고 더 놀아야지, 내가 나를 봐도 좋다, 이 고백이 진짜 나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아팠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좀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나하고 좀 친하자. 나하고 좀 친하고, 너무 성도들하고 친하고 일하고 친하고 교회하고 친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이렇게 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목회자에게는 많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과제도 있고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가야 될 일도 있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꿈, 그 다음에 사명, 이제 이런 것들로 늘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친하지 못하냐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하고 나하고 친하지 못해. 그래서 이 몸이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분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 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고쳐달라 그러기 전에 너 은혜인 줄 알아. 그 얘기 이제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나하고 친해야 돼요. 나하고 늘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몰라요. 나를. 그런 어떤 정욕이라든지 분노.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내가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주일 봉사도 하고 또 성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느 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이 없을 때가 있어. 내가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나하고 친해야 된다.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화해를 잘 하라 줄 알아서 나를 핍박하지 마세요. 나를 못 살게 굴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면서 모든 정욕과 본능을 이겨나가는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받는 그 핍박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존재를 내어버렸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자신을 내려놨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자신을 부인했다라는 말을 하면 또 좋겠죠. 그들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었어요.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에요. 또 생존의 목적도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생활의 내용도 예수님이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우리의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칫하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존재 목적이 또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신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의 목적도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신분일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생활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저 돈이고 생활이고 위치와 신분일 수 있다. 그럼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는 내용이지. 나는 당장 지금 나가서 노가다 해야 되고 기름칠해야 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사람 아랫 사람에게 진짜 일본 말로 찐빠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핍박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박혀받아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다운 소리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 또 이제 나의 생존의 목적, 또 그 다음에 생활의 내용,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늘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건강 자체도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생존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나의 어떤 모든 말이라든지 나의 어떤 일상의 모든 나의 생활, 인격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생존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내용도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전부가 이제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병을 이제 앓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사랑과 그런 열정을 불태우다가 결국은 이제 기쁘게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마셨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되거든. 우리는 이자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한 번은 예수 믿고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져야 되고 이중국적 그러면 이제 스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도 우리가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인생 저도 벌써 이제 6학년이 넘어갔는데 좀 짧은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면 제가 없어요. 그죠? 잠시 후면 여기도 없어요. 대부분 한 30년 전후는 보기 어려울 듯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후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상급과 면류관을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에서 너무 현실에 너무 이렇게 이제 안주한다 그러잖아요. 안주하고 어떤 생활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장차 이제 다가올 나의 그 천국에 대해서 상급이나 그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치 못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또 미련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서 있을 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도래한다.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 라는 부분은 이단 사입이 많이 그들의 전유물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늘 있어줘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이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 그러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가정일 부분이에요. 거쳐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핍박이 많죠. 핍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핍박이라는 것은 박해라는 거. 하다못해 여보 오늘은 좀 성탄절인데 뭐하러 교회 가느냐고. 좀 집에서 애들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거 꼭 11시 예배 가야 돼? 그래서 얻는 게 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잘 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거스리면 꼭 교회 가는 거 갖고 장난질 한단 말이에요. 저거 아주 그냥 심장 상하게 하자. 이제 그거 다 그런 것도 핍박이에요. 다 핍박이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는데 진짜 요거 하면은 이제 100원을 벌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30원을 벌어요. 그것도 우리가 핍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핍박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생각할 때에 그런 모든 핍박들을 천국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갚음을 받으려 그러면 안 되고 갚으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다 갚음을 받고 갚으려 그러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에 웃는 거야.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라니까요. 지금 너네들 웃고 있지만 마지막에 슬퍼하면서 울고 이를 갈매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이제 동에서 서로 번개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에 그때에 슬피 울면서 이제 이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이제 떴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 그 배를 타려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은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그거는 노아가 닫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주를 닫아버려요. 그건 못 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닫으면 열려져요.
하나님이 닫으면 못 여는 거거든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혹시 살아생전에 구름 타고 주님께서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시간이 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만 있다고 조금 더 인정이 되냐.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나온 인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좋겠어요. 그죠? 인정을 받아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오면 좋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었을 때 이 땅의 모든 괴로움, 모든 아팠던 일들, 너무 이렇게 아픔을 해야 될 일을 갖지 않고 내가 응어리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거기에 모든 괴로움과 그 박해 속에서 가졌던 그 아픔, 그 처절한 절규가 한순간에 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그거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엄청난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천국에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정말 최고로 복된 길이다. 그래서 핍박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지 핍박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뭘 했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산상팔복의 마지막에 결론을 주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큰 그림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큰 믿음, 큰 마음, 큰 시야를 갖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쫌생이들, 그저 밴댕이 소갈마리 같은 조그만 걸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이 큰 거예요. 어떤 그릇? 큰 마음, 큰 믿음, 큰 시야, 큰 그림을 계속 가질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해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야가 작고 마음이 작고 믿음이 작고 그죠?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말 한마디 또는 그런 사건,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 뭐냐 그러면 당신이 너무 작은 그림을 갖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작은 믿음이라니까요. 작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든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같은 경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상황을 가질 때에 마지막에 모든 고난과 핍박을 넘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 7복을 이제 마쳤어요. 그죠? 8복을 마쳤어요. 어디까지 7복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복이에요. 목사도 역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설교의 처음 내용을 무엇으로? 복으로 시작하면서 이 복이 성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제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믿고 또 알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 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된 삶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이제 천국 상국을 지향해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축복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부분에. 천국의 상급이 없을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심령이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함을 넘어서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죠. 또 두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 애통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결핍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을 체험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내가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의 복. 이제 온유한 자의 복은 늘 내가 나의 힘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땅의 복을 얘기했던 세 번째 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우리 다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갈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과의 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삶. 그죠?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배가 부르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가 부를까? 그것은 인생이 풍요롭고 부유하다. 요자가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풍요롭고 부유하다. 부자가 아니라는 것하고는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가 이제 불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난민이군, 수해를 입었군, 이번에도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포항에서 겪어서 참 안 됐군. 그거 절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불행과 어려움을 보고 함께 있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거의 다 반토막일 수가 많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곡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함께 있고 나누어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가장 아주 빛깔나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놓을 줄 아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누어주는 것. 함께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피해자에게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해자에게도 함께 있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그를 때렸다 그래서 감방에 갔다. 그 맞은 사람만 함께 있으니 그와 함께 나눠주는 거 물론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때린 사람도 함께 있어줘야 돼요. 같이 때리려고? 그건 아니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나눌 게 있다고요. 요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경계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나를 향해서도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남에 대해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청결함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한데 진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관성이 있게 살아가는 삶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는 이중적인 부분에 덫에 걸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중적인 부분의 기준에 걸리면 안 된다. 요게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깨끗해, 얼굴 깨끗하고 살아가고 옷도 잘 깨끗하게 입고 그래 아주 청결하거든. 그거 절대 청결한 거 아니에요. 더러워도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 나에게나 놈에게나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데 이중적인 잣대에 하나님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걸리지 마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덫에 걸리지 않는 그 진실한 한 마음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게 청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이 통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웃과도 우리가 이제 화평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 이런 팔복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새해를 좀 맞이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평탄하겠어요.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까지 일어나는 또 산상팔복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보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세상의 지위라든지 세상의 계급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찾아도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쟁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최대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